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 집회마다 우리 성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붙잡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미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도전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말씀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버리나 이런 마음이 좀 드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얼마나 예수님 바라보고 따르는 것에 간절했냐 하면 말씀을 보니까 배 헛겹천 헛이불 두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놓칠까봐 헛이불 하나 두르고 몸에 예수님을 막 간절하게 따랐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정적이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는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기득권층 세력들의 그 위협이 눈에 보이는 거죠. 공포감이 들고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곰곰이 머릿속에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을 계속 갔다가는 소위 절망이고 실패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밀려든 겁니다. 그 판단이 서자마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헛입을 두르고 따라왔던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다른 열심이 확 일어났는데, 그거는 무슨 열심일까요?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더 다급한 마음으로 헛입을 호천 다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몸으로 달아났어요. 알몸으로 달아났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열정적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얼마나 쉽게,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수십 번도 더 이 청년 못지않게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가가 굉장히 뜬금없이 성경의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따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러니 도망가야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어떻게 도망할 수가 있지.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번갈아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도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망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인정을 얻으려는 것도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안전한 도망처를 좀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좀 나는 좀 도망할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밀려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도망할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며 끊임없이 도망하며 사는 인생을 삽니다. 아마 물리적인 위협이 있다면 도망을 치겠지요. 여러분, 손해볼 일 만나면 어떨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뛸 거예요. 아마 손해볼 일 앞이다. 그럴 때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때는 생각 잘 안 합니다. 깊이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잘 살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하여간 잘 도망쳤어요. 그러면 마음에 잘 도망했다. 이 생각에 그냥 안도할런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위기 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기가 찾아온 것 같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이 길이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다. 이게 붙잡아지면, 믿어지면 사람들은 그 길을 걷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부모라면 이 자녀의 삶에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자녀의 삶을 바로 잡아도 주고 살릴 수 있다. 그게 믿어지면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다라고 믿고 그거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이었다고 하면 진짜 난감한 것이죠.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직도 도망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망할 곳이 있습니까? 진짜 이 문제 앞에 오늘 한번 서 봐야겠습니다. 성서를 보면
성서에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장자권 속여서 얻은 다음에 자신만의 축복을 추구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지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며 불안해했습니다. 롯과 그의 부인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악의 도시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 삶의 방식이 궁금해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았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어때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까지 받았는데 내키지를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과 순환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했어요. 성서에는 이렇게 도망자의 삶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물론 말씀에는 세상으로부터 도망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망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결정할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렵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막히고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행해야 해요. 근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장의 해결책이 도망가는 경우와 거의 맞닿을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와 위기가 있다. 그러면 문제와 위기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회복이 됐을지라도 그렇게 병이 시작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또 그 문제로 아프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 병의 원인을 제공한 삶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어떤 마음속의 어떤 질병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짚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조금 몸이 좋아지면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삽니다. 조금만 회복되면 안 좋은 음식 또 입에 달다고 먹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아주 열심히 이번 한 주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나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나 혼자는 도망갈 길이 있다, 도망갈 곳이 있다, 이거 좀 마련해 놓으려고 열심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히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부르신 소명,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열심을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난 나대로 도망갈 길을 좀 마련하려고 열심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요나의 삶을 봐도요, 주님 앞에서 도망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면서 주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꼭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가 그렇게 잘 도망가는 사람,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섬기는 일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섬김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일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을 예배 드릴 때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삶, 섬기는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근데 도망 잘 가는 사람, 예배 따로 삶 따로, 주일 예배 따로, 주중 생활 따로. 근데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따로, 주중 생활 따로, 이게 진짜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삶과 예배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 이건 왜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삶과 예배가 하나 된다. 말씀대로 사는 삶, 섬김의 삶이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망 잘 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도망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과 순환을
멀리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 싫어합니다. 힘들면 떠나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책임져야 할 때 남 탓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게 다 쌓여서 우리의 삶에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삶이 순환과 고난의 길을 걷는 삶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는 그 예수가 결국 십자가 지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를 알리고 기록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순환받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순환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순환과 고난 두려워했고 순환과 고난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AD 70년 전후라고 보통 보는데 그때가 유대 전쟁으로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바로 그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폐허가 된 땅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순환, 고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고난과 순환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주의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도망을 간 바로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망자의 삶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그 길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다 어떤 삶을 사셨냐? 이웃을 위한 삶이셨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신 삶이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니 사적으로 사용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을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망 왜 갈까요?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도망가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 믿으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망자의 삶을 제가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사회적인 죄와 악의 문제 앞에서 정말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자,
그가 도망가는 자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죄와 악의 문제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회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그때에도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왕의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삽니다.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주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타협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같이 살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분노하지 않고, 함께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그 일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만 챙기며 산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똑같이 아무도 여러분 편에 서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침묵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굉장히 강한 의사표시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강력한 어떤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회의 죄와 악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기도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한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오고 가며 사는 삶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믿음이 더욱 성숙해 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을 가진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진짜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손쉽게 대답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것도 물론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해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보다 떠넘길 수 있으면 떠넘기는 거, 그런 사회를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더 열심을 다하며 정직하게 배움을 또 학업을 이수해 나가는 것, 정말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성실하게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서보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마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책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화면엔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1600년대를 살았던 수도사예요. 수도사.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를 그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그의 삶의 일화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나는 한다,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려고 했고 그렇게 한 분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르고뉴 지방에 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하는 일을 맡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일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거기 책에 써 있기를 자기는 흥정도 잘 못하고, 근데 자기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일이 풀려나가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게 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이 다리를 저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가 사명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쓰냐 하면, 자기는 요리하는 것이 천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게요? 요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천성에 맞지 않는 일인데 요리하는 일을 몇 년이나 했냐? 15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요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성에 맞지 않는 일인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함께하는 수도사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으로 주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의 구조적인 폐해, 악의 힘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사회가 남겨두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함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회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교회도 좀 안전한 이런 문제 신경 안 쓸 곳으로 교회도 좀 도망가자. 교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회의 아픔과 고난을 모른 채 하고 도망갈 수 없어요. 개인의 경건만을 외치면서 도망할 수 있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아픔, 죄의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한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허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교회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려고 한 혹겹에 이 천만 두르고 예수님 따르던 그 청년, 이제는 그 혹겹까지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가가 말씀을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였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죠? 제자들, 다른 이들 다 도망갔는데 바디메오가 믿음의 눈, 육신의 눈 다 열려서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도망가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저는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갈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함께 실천하고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주의 손잡고 우리가 무리를 걷자.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이 땅의 아픔이 어떻게 씻길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땅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몇 년 전만 해도 수많은 생명이 앗아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이 사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그리고 이 아픔이 씻길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는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주님만을 신뢰하는 교회,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한 이유 핑계대면서 주님 제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알맞게 변명하고 포장하고 주님 저는 그 일에서 좀 빠져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거칠고 투박한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진실하게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믿음이 충만한 삶, 그게 뭘까요?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믿는 자는 넉넉히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걸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맞은 때에 도망 잘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결국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매화교회에서 사회 가운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헌과 업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도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정말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평범하지만 주의 말씀을 늘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매화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면 좋겠다. 남들은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더라도 평범한 믿음의 삶의 힘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세상에서는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의 청년처럼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참 지혜롭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매일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에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개인적인 경건이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도망가는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도 함께 이루어 가야 하겠지요. 사회의 죄와 악의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이 있으면 함께 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1800년대 경제학자니까 꽤 오래 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책에 한 몇 가지 문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이런 이 글이 책에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며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무서워요. 사회적인 죄와 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패한 자를 부러워하며 사는 사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탐욕이나 또 부정의한 일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삶을 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요, 경제적인 부정의를 읽어낼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문제도 잘 살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도 도망가요. 그 일은 좀 도망가야겠다. 그리스도인들 도망가요. 이 땅에 진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도 도망가고 교회도 도망가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그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함 속으로 도망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할 곳이 있다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시려면 이 좁은 길로 도망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게 진짜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